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거의 그 죄가 크게 달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도 심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의 상태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수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결을 하죠. 근데 대결을 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을 시킵니다. 깨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죄 가운데 빠진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결단해라. 근데 그때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엘리야 말대로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21절 끝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주저했습니다. 정말 머뭇머뭇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사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가르쳐줘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내립니다. 제단에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모든 백성이 고백합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우리의 정말 신이시구나. 바알은 가짜 신이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했고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승리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승리의 도취감, 그 승리의 어떤 기쁨, 희열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19절에서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모든 행한 일을 아합이 듣고 그걸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2절에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도취감과 승리의 기쁨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엘리야는 말 한마디, 이세벨이 사신이 보낸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아마 엘리야는 이때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모으고 그때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며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서 그 승리의 기쁨과 함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변해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엘리야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되돌아오니 그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 대표하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로 말미암아 좌절했던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그 안에 은혜를 누린 것 같았는데 막상 세상에서 자신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죄가 들끓는, 또한 자신을 좌절시키는 그 상황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들은 최근에 우리 수련회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아이들, 그러나 이제 아마 지금쯤 개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몇몇 아이들은, 소수의 아이들은 아마 그 안에서 또 좌절을 경험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한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련회 때의 은혜가 사라지고 잊어지고 그렇게 그 현실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재밌는 것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웃고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죠.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해석을 합니다. 자기만의 해석을 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내려서 자기만의 모습으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환경과 나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사실 칼을 들고 위협을 했거나 군대를 보냈거나 그런 상황들은 전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엘리야는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과 그리고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를 자신의 그 나쁜 상처의 경험들로 해석을 해서 지금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뎀나무는 휴식의 장소, 뭔가 은혜의 장소지만 엘리야에게 처음에 이 로뎀나무의 의미는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시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줍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계속 떡과 물을 줍니다. 뭔가 말씀을 해서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신적 능력을 부여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네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면서 다시 불을 내리게 하건 비를 내리게 하건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건 이런 능력의 어떤 모습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준 것은 떡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그럼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음식이 엘리야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음식이 엘리야를 40주 40야를 버티게 했던 것입니다. 당장 죽으려고 했고 당장 그냥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면 그 모든 소망을 끊어진 엘리야가 지금 그 음식물의 힘, 8절에 고백하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반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삼시세끼를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반복들,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청년사역과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 일을 했을 때 그분을 인터뷰했었는데요.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주변 일산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취업이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취업도 안 되고 또한 집안 형편은 계속 기울어져 있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상담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김관성 목사님이 하는 그 대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청년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청년들이 힘을 잃을 때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교회 앞에 있는 국밥집에 가서 그냥 같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같이 그렇게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청년들에게 해줄 것은 밥 한 끼 대접하고 그들에게 밥 한 끼 먹으면서 같이 그냥 아무 말 없이 헤어지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밥 한 끼 먹고 나면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그렇게 하루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여전히 현실은 암울하지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그 삶의 속에서 그래도 그 삶에 붙잡는 그 끈끈한 인내력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로까지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한번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특별한 음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마 평소 엘리야가 먹었던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주며 삶을 버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상의 패턴, 반복의 패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반복의 삶의 모습들이 엘리야에게 힘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신적 능력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은혜는 지금까지 나를 버티게 했던 그 삶의 모든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를 묵묵히 때로는 거기서 상처받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자리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마시며 감당하는 것, 그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기어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밥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점심밥 먹고 그리고 정해진 때에 자는 것이죠. 자면서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버티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놓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40주 40예배야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도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삶의 사역들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며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좌절하여 낭명하는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밥 한 끼 건네줄 수 있는 여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을 건네주며 함께 먹고 울고 웃으며 함께 버티며 나아가는 삶, 그 삶 속에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이 하루가 주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감당해야 될 것들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하루를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